안녕하세요.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오늘 좀 화면이 다른 때보다 더 칙칙하죠? 네. 여기 조명이 잠깐 부산에 왔는데요. 숙소의 조명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하고 소리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해야죠. 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이 여인들은 아들을 각각 낳음으로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물론 순서는 하갈이 먼저였지만요. 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종이 있다. 이 여종은 후사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기다리다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야겠기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 것이죠. 사라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계획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어떤 그런 방법을 따라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우리가 잘 아는 사라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1년 뒤에 아이를 낳죠. 이삭 말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아이를 낳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24절에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어떤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속뜻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이 그러니까 여종,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 아들이 어떤 비유인지 한번 보죠. 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아라비아, 이 신의 산, 여기도 사실 매칭하기 좀 그런데 이 신의 산이 지금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산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근데 바울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비유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또한 일부 그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넘어간 혹한 사람들은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신들은 이삭의 자손이죠.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우리가 유대인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 약속의 자녀, 그 후사의 자손인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할례받아야지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은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라의 이야기, 약속으로 낳은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낳은 그런 종의 자식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낳은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였던 것처럼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은 것과 같이 지금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할례받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온전하지 않고 너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려면 언약을 따라 할례받아야지, 율법을 따라 할례받아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일이 있잖아요. 자유 없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형제들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여종의 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약속을 따라 그렇게 낳은 그렇게 부름받은 약속을 따라 낳은 그 아들과 같은 우리다 라고 말한.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주변이 번잡스러우니까요 저도 막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여하튼요 하고 싶은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약속을 따라 낳은 그런 언약을 따라 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뭐 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죠.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아야 하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육체를 따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들로서 무엇을 해야 하냐? 오늘 한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어쫓으라입니다. 뭘 내어쫓냐면 여종과 그 육체를 따라 낳은 그 자식을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내쫓으라. 이건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 거짓 교사들과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단호하게 그들을 거부하고 끊으라는 일, 그 동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잖아요. 진짜 복음이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졌는데 복음을 훼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더 보충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걸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록 핍박받을지라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처럼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죠. 믿음의 도전들도 있고요. 박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사로운 것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믿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자리에 멈추든지 본인은 제자리에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그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도 박해가 있을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그 길의 하나를 한 줄을 요약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하루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박해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우리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찾아서 믿는다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율법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침내는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 의로움을 힘입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약속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박해가 올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